작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제 주보에 적혀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저를 받기의 목자들. 자, 우리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저를 받기의 목자들. 자, 우리 눈높이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오늘은 아기 예수님 탄생한 날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오늘은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미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곳은 땅이 아주 넓어요. 넓고 인구도 아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글을 쓰는 작가들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작가 중에도 메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어떤 작가요? 메이라는 작가죠. 이 메이라는 작가는 젊은 시절 너무도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화 작가로 성공하려고 너무도 많은 노력을 이 메이 작가가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메이 작가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열심히 썼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동화 글에는 이름 없는 잡지사에 어쩌다 한번 실리고요. 그렇게 히트를 치거나 인기가 있는 그런 동화 그런 글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메이 작가의 부인이 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가난하니까 그러다가 그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이 메이 작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깊은 슬픔에 젖어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메이 작가는 통안에 눈물을 흘리며 죽은 아내를 땅에 묻어야만 했던 그러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 작가는 죽음보다 깊은 이 고난의 세월을 그가 보내야만 했었다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이 메이 작가를 통하여 우리가 항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세월을 보내던 이 메이 작가가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누가복음 2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아주 놀라운 영감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그것이 뭘까? 바로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탄생된 배경이 바로 누가복음 2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루돌프 사슴코라는 노래 기억하시나요? 루돌프 사슴코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이 노래로 시작하는 이 동화가요, 정말로 성탄절을 맞아서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루돌프 사슴코는요, 코가 빨개요. 자,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하죠. 자, 그런데 이 산타 할아버지가 코가 빨거니까 빛이 나니까 어둠을 밝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썰매를 산타 할아버지 썰매를 좀 끌어주렴. 그래서 이 동화의 출발의 시작이 되고요. 소외되고 또 놀림받던 그가 인기의 짱으로 등장하는 성탄절의 아주 대표적인 루돌프 사슴코, 전 세계의 최고의 동화 작가로 우뚝 서게 했던 이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이 동화, 바로 메이 작가가 세계적인
아동 문학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최고의 동화 작가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이 메희 작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유명인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진정 알리고자 이렇게 오랜 세월 절치부심하며 고난의 세월을 보내 끝내는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전 세계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동화책을 역사에 남긴 작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2024년 이 성탄절날 과연 우리는 어떤 성탄을 주님 안에서 맞이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저들 밖의 목자들. 자, 우리 한번 힘차게 복장합니다. 시작. 저들 밖의 목자들. 자, 여러분, 오늘 전 세계의 85 인구 중에 25억의 인구들이 성탄절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은 왜 그토록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을까라는 겁니다. 분명 아기 예수님이란 죄 많은 사람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낮은 자요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말마구간에 탄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로 하여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바이블 텍스트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인데 과연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과연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뒤편을 보시면 소제목 첫 번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 했을까? 저와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 눈높이를 맞춰 봅시다.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그 어떤 사람들도요 만왕의 왕께서 오셨음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빠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여러분 2장 8절 그 지역에 자,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8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고요.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광경일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양을 치던 외로운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극비리에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잘 나가거나 또는 권세 있는 자보다 외롭지만 자신의 일에 충실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지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진정 잘 나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름 여러분은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위로운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일에 충실한 자라고 생각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과거나 지금 오늘날에도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란 마음이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거의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뒤편에 1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6절에 과연 뭐라고 했을까? 우리 천천히 하나님은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주시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정말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것도 아니라면 이 위로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그래도 노력하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어요. 과연 여러분은 영적으로 나눔은 끼어 있으라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고자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뒤편에 2번을 보시면 계시록 16장 1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저와 함께 천천히 계시록 16장 15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자신의 탄생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또한 장차 재림의 예수님도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밖에 목자들처럼 끼어 있는 자는 이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귀한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성탄절의 영적인 메시지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계엄정국, 왜 우리나라가 탄핵정국이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주고 이 나라 최고의 지도자로 국군 통수권자로 뽑아주는 것 왜 주어졌죠? 우리나라를 잘 평화롭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을 불편해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희망을 못 준다. 문제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왜 뽑아요? 나라가 망하려고 뽑습니까? 국민을 숨기고 나라를 잘 경영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국회의원 뽑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떻습니까? 상대편만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국회의원 한번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저도 구경 갈게요. 어떤 사람 국회의원 똑바로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 남 탓합니다. 정말로 남 탓해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 비전과 꿈을 주고 정말로 눈물로 흘려 백성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아픈 현장을 뛰어다니고 그토록 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우리 만나고 싶고 보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정치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과 희망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매일 다투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들이 누굴까? 그게 정치하는 자들이고요. 그게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예수 이름으로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희망이 있고요. 그래야 정치도 새로워지고요.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새롭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는 우리 자손과 우리 손주들에게 부끄럽고 그리고 패망한 나라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선교와 복음과 희망의 꿈을 꿔서 정말로 이제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희망을 찾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도 회복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저들 밖의 목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보를 뒷부분 보십시오. 자, 둘째는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목자들이 매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손님인 양떼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밤이라고 하는 것 인간을 나태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전쟁터의 이 군사들이나 보초병들도요 자주 졸 때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점점 느슨해지고 허술해져서 긴장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광야의 목자들이란 자신들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끼어 있어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어두운 새벽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만일에 주님의 재림에도 어두운 밤에 다시 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합니다. 자, 그 정답이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맡겨진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과연 누가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 저들 밖의 목자들이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도전하고 2025년에 희망을 갖는 영적인 메시지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주보를 통해 우리는 세 번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자, 세 번째입니다. 들은 바 시작. 들은 바 복음을 즉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아기 예수 지저스 클라이스트 아기 예수가 태어남을 증거하며 표적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 우리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자, 우리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10절을 정확하게 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왜 알려주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은 바 복음을 즉시 전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 2장 12절에 눈높이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곳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여러분 아무개 광야에서 가장 먼저 예수 탄생의 소식이란 분명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토록 소외된 이들이 가장 먼저 그 위대한 아기 탄생 예수의 소식을 천사들을 통하여 가장 먼저 듣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않기 때문에 먼저 깨어있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그 목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고 경배하게 하고 또 나아가 세상에 전하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의 현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란 영적인 존재이기에 첫 번째 잘난 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이란 영적인 존재이기에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자를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마음이 가난할지라도 믿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영적인 시대의 뜻을 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광야의 목자들이란 과연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잘났거나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2000년 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외롭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부탁하고 계시다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이 셈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성탄절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우리 힘차게 우리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자,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바로 잊혀져 있는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자, 들은 바 복음을 즉시 우리가 전하게 되면 우리가 2000년을 초월한 현대적인 저들밖에 목자들 바로 우리가 된다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고 자신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2024년 성탄절에 성령, 홀리 스피리트, 이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는 가득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영으로 만나야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새롭게 다짐하고 고백한다면 오늘의 주제 저들밖에 목자들이 바로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된다는 놀라운 이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에 안고 뜨겁게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진실로 한 주간 또 승리하고 내년도 힘차게 우리가 도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나눌까요? BC는 기원전이라고 하고 AD는 우리가 서기라고 얘기하죠. 기원 후. 자,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세계든지 우리가 BC와 AD로 이 과거와 또 현대 사회를 나눕니다. 자, BC 기원전이죠. 2000년 전을 뭐라고 할까? Before Christ. 그래서 이제 BC로 쓰는 거고, 또 이제 AD는 서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노 도미노라고 하는데 라틴어라고 표현합니다. 아노 도미노. 그래서 서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민주국가든 어떤 공산주의든 불교 나라든 이슬람 국가든 기독교든 세계 어떤 나라 단 한 나라도 빠지지 않고 역사의 BC와 AD,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Before Christ와 이제 아노 도미노를 통해 역사를 가리키고 있고 그 기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의 기준이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점이 된다라는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이란 이 지구촌의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구원의 메시지란 명백한 증거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 저들밖에 목자들이란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영적인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우리가 현대적인 저들밖에 목자들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놀라운 이 영적인 메시지를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담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놀라운 소식을 저들 밖의 목자들처럼 과연 어떻게 그러면 세상에 전해야 할까? 자, 주보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을 근거로 자기 백성을 고백합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목자들처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놀라운 소식을 저들 밖의 목자들처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게 전해야 할까요? 자, 나번 둘째 마태복음 9장 10절을 근거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목자들처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놀라운 소식을 저들받기 목자들처럼 과연 어떻게 전해야 할까? 자, 답은 셋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근거해서 조금 심차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목자들처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 성탄절의 놀라운 소식, 저들 받기 목자들처럼 과연 어떻게 전해야 할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근거로 자기 목숨을 심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목자들처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실천해야 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탄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들받기 목자들처럼 주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립니다.